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3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목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는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큰 능력, 엄청난 기적을 베푼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이제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적들 중에 앞권은 뭐였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대결의 조건이 이랬습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자기들 신에게 손으로 불 붙이지 않고 위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으면 그 신이 참신이 되기로 하자.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450명이 단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칼로 자기 몸들을 상해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탄원을 해도 제단에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버려놓고 그리고 물 4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것을 3번 연거푸 부었더니 흥건하게 장작이랑 물에 젖고 주변의 판도랑에 그 물이 가득히 찰랑찰랑 넘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하늘의 불은 송아지, 나무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으면서 태워버렸습니다.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무 놀라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당시에 아주 악독한 여왕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살해 협박을 하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 살해 협박에 엘리야는 아주 강한 공포심이 생겼고 36개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치고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제 포기 상태가 됐어요. 난 죽고 말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역,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를 받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임하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한 게 너무 공허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엘리야에게 어떤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나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복잡하고 생각처럼 일이 빨리 풀리지 않고 짐스러울 때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거의 없으신 모양이에요. 다 내 팽개 쳐버리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게는 말이죠. 아주 사소한 건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 시험 준비하기가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는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하던 방 청소를 해. 그게 일종의 도피거든요. 성경 통독하면 하루에 12장, 15장은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읽다가 지치니까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을 잡고는 그냥 만지작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작은 도피고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도피들이 모이고 쌓이면요, 내게 축적이 되면 결국 내 인생 자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꾸 돌고 도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1단계. 2단계는 그 나쁜 생각을 실제로 한 번씩 실행해 보게 하는 거예요. 3단계, 이제 그 실행을 했더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불편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위험하죠. 그걸 우울하고 평안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한두 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놔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4단계인데 진짜 위험한 단계로 들어간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이미 자기가 포기해버렸으니까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 노예다 하면서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로잡힌 단계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사실은 지금 4단계로 정도 진입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죽겠다고 다 내팽개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붙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갈 길을 가게 해주시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좀 보고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근본으로 돌아오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란 말은 초목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 본바탕이라는 사전적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포자기 상태인 엘리야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는지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그 말은 지금 두 번째 방문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어디에 구워야 맛있어요? 숯불에. 떡도 기왕이면 숯불에 구운 떡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신비합니다. 숯에서는요, 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셔서 엘리야에게 한번 먹이시고 또 자기하고 또 와서 이것을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그 다음 마저 읽어요.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힘을 냈어요. 40주 40야 40일이란 말이죠. 가서 어디에 이르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이 어딘지 아시죠?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어디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신의 산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1차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신의 산은 어디였느냐? 이제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라고 서로 맹세를 했고, 그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율법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소를 짓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던 출발 지점이 이 신의 산입니다.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출발 지점, 여기 그게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그 신의 산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목적지를 제대로 찾으려면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2차 통독을 들어가면서 마음가짐이 1차 때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맥을 좀 꿰뚫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성경을 조금 더 연결하면서 맥락을 잘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내가 뭔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에 들어가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제 좀 1차가 됐으니까 2차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1차 때는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배워야지, 이해해야지 했다면 2차는 좀 힘을 빼고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그런 좀 달라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280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오니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앞에 나와야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2차에 참여하시면 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이론에 나오는 한 법칙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보통은 그 유리창을 어떻게 하죠?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합니다. 깨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건물은 관리를 안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또 다른 유리창을 깨도 미안할 게 없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하면 남아있는 유리창을 모조리 사람들이 이제 재미삼아 깨게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그 건물에서는 도둑질, 절도와 강도의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대되면 그런 지역, 그 건물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범죄의 소굴이 될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미국의 뉴욕 같은 데 슬럼가라고 예전에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슬럼가는요, 한때 경찰이 포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마약과 폭력과 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도 경찰이 어지간하면 내버려도 왜 거긴 포기했으니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깨진 유리창 법칙을 반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유리를 교체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휴지도 안 버린대요. 여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휴지 하나 버리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영혼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보면, 응용을 해보면 깨진 영혼의 법칙이라고, 그냥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말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요, 누가 기다리느냐?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 그래서 나중에 될 대로 되라 하는 영혼. 그래, 너는 내 밥이다, 내 먹잇감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의 소유감으로,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깨진 유리창 교체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수고 아닙니다. 그 깨진 상처받은 영혼을 잠깐씩 또 주의 보혈로 치유받으면 또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하게 케어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마귀가 저기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멀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치유되는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자랑거리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자랑거리를 내려놓으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이 엘리야가 거창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대답은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숨겨진 교만과 자기의로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가 있었어요. 교만함과 자기의가 숨겨져 있는 것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문장, 자기가 하는 말 중에서 내가, 1인칭 나, 내가가 많이 들어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시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뒤로 가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어기고 선지자들 죽이고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말 중에서요, 내가 1인칭이 너무 강조되는 것을 혹시 느끼신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에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 봉사를 좀 해봐야지 하고 나섰는데 바로 사람 죽였습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광야에서 하고 80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80부터 120까지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언어 속에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80부터 120까지 사이에 딱 한 번 1인칭을 썼어요. 그때는 모세와 자기 형 아론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무리바라는 곳에서 우리가 라고 백성들에게 했어요. 우리가, 내가 라는 말이나 같죠? 물을 내는데 명령하여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두드려서 내면서 우리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열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 않으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잘 보십시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의 능력을 드러냈어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주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어가 바뀌면요, 길이 보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요,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사실 이 찬양은 저희 가정이 에티오피아로 나아갈 때 특순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갔던 찬양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 때는 주님이 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우리가가 주장되면은요, 신비하게 문제가 꼬입니다. 길이 막혀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목회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때 막히면 다시 내가를 내려놓고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또 길이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열리더라는 것이죠. 저의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그 내가가 강조된 엘리야를 깨우쳐 주시려고 산 위에 서라 하십니다. 그 산은 무슨 산요? 신의 산. 모세가 처음 신의 산 언약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 산, 그 자리에 아마 서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가 지나가신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산에 갔는데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가 메고 갔던 작은 가방이 옆에 놓았다가 날아갈까 봐 손으로 잡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바위가 날아다니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아세요?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이 막 산에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 상징들이 있지만요, 예를 들면 불 하면 엘리야가 바로 연결됩니다.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태우던 하늘의 불, 엘리야 하면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셨느냐? 12절 맨 끝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요, 쉬운 번역으로 치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님은 거기에 엘리야를 그 소리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자랑거리, 영광스러운 것들, 세상에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영화에서도 그런 걸 제가 그 영화를 봤고요.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대한민국 검사야. 난 이 흉내가 잘 안 돼요. 흉내를 내면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검사가 술 먹고 그렇게 행패를 또 부렸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웃기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면 검사지. 그래서 검사가 대단한가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 어떤 직분, 이루어놓은 것들 가지고 삶의 어떤 이유를 찾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대통령직이 끝나니까, 그거 잠깐 맞는 거거든요. 몇 년 끝나니까 다시 농사, 땅콩 짓는 곳으로 가서 땅콩을 짓고 10대 때부터 해왔던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계속합니다. 90대까지 계속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나 모든 사역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아서 무슨 목사고 장로 그 탐복에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내 영혼을 성찰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세계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자랑거리 내려놓아라, 너무 뻔한 소리 하니까 혹시 안 그러시겠지만 에이 당연한 소리 하시는구나 생각하실까봐 양념을 좀 넣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인가 홍민인가 여하튼 이번에 이제 영국 그 소속팀 토트넘에서 새로 계약을 거의 체결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제안받기를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요 3억이에요. 한 주에 30만 원만 줘도 하겠다. 한 주에 3억이에요. 3억. 그 해리 케인 그 선수하고 이제 같은 거의 동급, 어쩌면 실질 수령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를 놓고 토트넘 감독 무리뉴에게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수준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감독은 당연히 월드 클래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옹정이신가 이름이, 그 아버지는 그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입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중간에 치고 들어오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무슨 허풍이 아니에요. 바람도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도 아니고 분명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겸손해라. 너가 골을 넣어도 11명이 같이 피땀 흘려서 해서 한 골을 너가 너 발 앞에 와서 넣은 거지 너가 넣은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근본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점수가, 당장 뭐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본, 기본기, 이런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모든 면에서 아주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세계적인 수준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아직도 자꾸 자랑하고 싶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단칼에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풍이 아니더라고요. 첫 마디가 겸손하라. 폼 잡지 마라. 아직도 멀었다. 그 기본 원칙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급이 3억이야. 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양념을 넣어드려요. 1, 2부 때는 이 말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 설교를 계속 근본 돌아가라, 자랑거리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질문을 잘하시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너 이거 알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지식을 묻는 질문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인생 질문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예를 들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시고 대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액면 그대로만 너무 받지 마시고 엘리야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죽인다고 그러든 말든 너가 있어야 될 곳에 너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직면해서 고민하고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방향,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쫓기듯이 살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약 35년 전 1985년에 원양어선 광명 87호가 이제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낡은 목선, 자그마한 목선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 난민들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보트피플, 사람들이 베트남을 탈출했는데 받아준 곳이 없어서 바다에 표류하던 난민들이었습니다. 96명이었어요. 당시 광명 87호 선장 전재용 씨가 본사 부산에 타전을 했어요. 이 보트피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본사에서 답신이 뭐라고 왔냐? 무시하고 귀향하라. 그런데 전재용 씨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 때 그 말을 했는데요. 자기가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선장이었는데 선장의 역할은 뭐냐?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에 탄 사람들, 또 바다에 만난 사람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선장으로서의 기본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그 광명 87호에 다 태워서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선원들 선실에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환자와 심각한 노인들은 자기 선장실에 넣어서 치료받게 하고, 좀 젊은 분들은 갑판에 이렇게 지내게 해서 열흘 걸쳐서 부산에 돌아왔대요. 그 사이에 남은 식량 얼마 안 되는데 물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열흘을 같이 버텨서 왔어요. 부산에 와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난민으로 접수해드리고 처리하고 돌아왔는데 정부의 모 기관에서 부르더래요. 85년도니까 1985년도니까 그런 시절이거든요. 조사 다 받고, 그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고, 정부에서 또 그 예의주시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하다고 자른 거예요. 다른 선박 회사들도 그걸 아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장을 더 이상 못하고 고향으로 가서 어렵게 지내다가 멍게 양식업으로 이렇게 한 20년 정도를 계속 이제 지냅니다. 그동안에는 전재용 선장 존재도 다 잊혀졌고, 그 일로 자기는 직업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난민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좀 살게 됐던 모양이에요.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분이 주동이 되셔서 그 같이 간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구해준 선장님이 어디 있는가. 자기들끼리는 17년 동안이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이 한국에서 이 전재용 선장님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감사의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식들 결혼하고 손자까지 있는데 이걸 볼 수도 없었다.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재용 선장이 그럽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내가 할 일이죠.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장님이 우리를 구해주기 전까지 이미 25번의 배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선장님만 우리를 구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선물 주고 상을 주고 또 계속 유엔에도 우리나라 정부에도 추천해가지고요. 2009년에 우리나라 그 올해 인권상을 받고 2013년에는 14년에는 유엔 난센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사는 방향, 사는 목표, 목적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게 오늘 새벽에 기억났어요. 너희 학교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마라. 네 친구들은 친구들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다. 경쟁을 하고 싶으면 세계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는 돕고 자료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알려달라면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라.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우리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시고 자랑거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답을 얻으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 우주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에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다 하며 움츠리지만 않게 하시고 이럴 때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질문 받으며
길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